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많아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인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걸 제작해 주신 우리 이태준 목사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한 구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하고 31절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3대 성인 그러면 예수님, 부처, 모하메드 이 정도 4대 종교, 세계 4대 종교, 그럼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또 힌두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특징이 뭔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뭔가 그러면은 꼭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아닌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아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꼭 빗대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있다면 신학교 교수님 내지는 변호사,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세상법과 교회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유대 사회 2000년 전에는 성경의 법이 신앙의 법이 세상의 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민법, 형법이 다 어디서 나왔냐? 성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관해서 잘 공부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꼭 오늘날 법조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서기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달달 외우고 어느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구석구석 잘 알고 해석이 능통한 서기관이 몰라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니 말씀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 말은 중요한 겁니까? 혹은 본질적인 겁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예요. 1조 1항 2항이 뭡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는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거기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한번 암송하고 또 잠잘 때도 암송하고, 그들이 길에 있든지 부지런히 누워있을 때든지 강론하고 내 손목과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이 뭔가 새로운 깨달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서기관도 분명히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몰라서 서기관을 가르치려고 이 대답을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모르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의 의미가 무언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쭉 다니면서 오랫동안 한 교회 다녔던 제 어릴 때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가장 친구 중에 하나인데,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아마 결혼을 제일로 늦게 했을 거예요. 한 40이 거의 다 돼서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는 다 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도 이제 나이가 어려가지고 딸이 이제 그 미혼으로 있는데, 그 아이가 몇 년 전에 그 외국에 교환 학생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야 에담아, 너 교환 학생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니? 하고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외국 여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교환 학생으로 나가려면은 뭐 그 상대방 학교하고 이제 조약도 맺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나가고자 하는 국가가, 그 나라가 강의가 뭐 영어를 사용하는지 독일어를 사용하는지 불어를 사용하는지 일본어를 사용하는지 그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 국가에서 원하는 일정 점수의 시험에 그게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그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기 지금 현재 학점이 또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서류가 통과가 되면 2차의 면접 시험을 보는데, 네가 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뭔지, 또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를 하려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다 내고 통과를 돼야만 이게 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사람은 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선발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선발되면 이점이 뭐냐? 보통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중고등학생들도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고 그러는데, 보통 한 학기 내지 1년 경비가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다 경비는 경비대로 드는데, 사설 유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시켜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면 한국에서 그냥 내는 등록금만 내고 거기 가서 1년 2년 공부하고 와도 되고, 혹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등록금의 10%만 낸다든지 아주 특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기숙사는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학기에 1,000만 원 2천만 원 들어도 전혀 돈 들 필요 없고 그냥 한국에서 내는 등록금만 내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이점은 제가 하고 싶은 여행하고 뭐 돈 적게 들이고 뭐 그런 게 이점이 아닐까요? 이제 그렇게 저에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교환학생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환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선발되는 것만을 좋아하는데, 실은 나도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 한 대학에서 그 상대방 대학으로 유학을 가면, 교환학생으로 가면 상대방 대학에서도 내가 다니는 학교로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는 것만 좋아했지 실은 거기에서 오는 사람은 별로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방 나라에서 오는 교환 학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풍물과 그 나라의 문화와 여러 좋은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만 교환학생으로 되어야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에서 오는, 나라에서 오는 학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도움과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것이 뭐 요즘은 국제 간에도 서로 다양한 교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이나 교수나 또
회사나 국가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학생이나 교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도 많은 도움과 또 그 어떤 유익을 얻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보낸 것도 없지만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니까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족을, 한 가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린튼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린튼 선교사님은요, 원래 그 이름이 그 유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배유진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구한 말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저기 남부 지방에 여러 학교와 이제 병원도 세우고,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이분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예요. 그런데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일제 강점기에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 본인 당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 이대에 들어와서는 전주에 있는 뭐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이런 걸 세우고, 또 3대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린 린턴이라고 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그분도 의사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 많은 그 의료 활동을 대대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실천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핵 퇴치 운동 우표처럼 생긴 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실을 만든 사람이에요. 한국에. 그 다음에 4대째 그 린턴가의 후손이 누구냐? 지금 세브란스의 외국인 병원장으로 있는 인요한 닥터입니다. 다 린턴가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유재석이 나오는 무슨 퀴즈인가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에 5대째 남아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도와주는 한 사람을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제가 보니까 한국 이름으로 인대유인데 데이빗 린턴이라고 한국의 로스쿨하고 변호사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우리 선조들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유익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아직도 아무런 하는 일이 없어서 어깨가 무겁다, 이제 웃으면서 그런 조크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 결핍 중에 걸린 분일까요? 사랑이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런 말을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받고서 입 싹 씻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너희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도움과 유익을 끼쳐 줄게,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의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물질을 빼앗기고 뭐 내 에너지를 빼앗기고 자꾸 손해보는 듯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나 더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양복을 맞춰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맛있는 갈비를 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슨 돈을 드리고 양복을 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긴밀한, 또 신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안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이거 둘째 문제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내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방송실에 들렸다 오는데 이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을,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다이아몬드도 선물로 해줄 수 있고 그와 함께 또 오랜 시간을 지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둘이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런 선물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내가 그 남자를,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잖아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주인공 여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물론 몰락해가는 상류층이지만 아주 부유한 집 가정의 그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타이타닉을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배 안에서 어느 부호로부터 세계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로 선물 받으면서 프로포즈를 받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정작 이 자기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값진 다이아몬드를 선물한 그 청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간신히 차비도 없어가지고 3등 칸에 탄 어떠한 젊은이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배가 뒤집혀서 이제 침몰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나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칠 때 그 3등석 칸에 탔던 그 남자, 우연하게 만난 그 남자가 그 주인공 여자를 살리려고 배 밑창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자기는 물 위에서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타이타닉호의 그 잔해를 건져 올렸을 때 그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는데 그 할머니는 이미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가 단 며칠간의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젊은이와의 달콤한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다 기억해요. 그 젊은 청년은 그 여인에게 다이아몬드는커녕 구리반지 하나도 선물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은 서로 격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뛰어놓으려고만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신실하게 열렬하게 사랑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할머니는 그때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시간을 드리고 무슨 물질을 드리고 그 이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믿음도 다 계량화가 되어 있어요. 상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 냈냐, 1년에 출석률이 얼마냐, 뭐 전도를 몇 명 했냐, 뭐 이따위 것 가지고 자꾸 내가 그걸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말씀 의미는 내가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무슨 건강, 돈, 집 다 모아두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한 분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옆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절대적으로 형성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싸움할, 전쟁할 필요는 없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광야 생활과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힘이 센, 전쟁에 힘이 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잉여 농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신이 바알 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바알 신은 비를 주장하는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래요. 그래서 농사를 질 때 많은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하는 신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좋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누구도 믿는다, 바알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올 새해가 됐으니까 저기 미아리에 가서 점집도 찾아가고 뭐 양다리 걸치고 이것저것 다 그냥 짬뽕해서 믿는 거야. 이걸 범신론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너 예배 시간 빠지고 우리 회사 나오면 일당 1,000만 원 줄게. 아이고, 주일날에 앞으로 널널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 1,000만 원 벌고 오늘 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 호주머니에 남은 게 많아, 돈이. 그래서 수영도 가고요, 그림도 그리러 가고요, 할 짓 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내 생명까지도, 지혜까지도 드려버렸는데 다른 거 할 무슨 시간적인 여유, 물질의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시간도 널널하게 많이 남아있어, 돈도 널널하게 많이 남아있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그래,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너희 마음이 텅 비어버렸구나, 너희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버리고 나온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에,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데, 하나님이 손해보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교환 학생처럼, 교환 교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하나님 사랑인데,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힘, 성령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무슨 관심으로, 내가 가진 무슨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실은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남편도 잘 사랑이 안 됩니다. 아니,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잘 해줘야지, 10개라도 해줘야지 내가 몇 개라도 해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사랑해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마다 술 먹고 와서 나 때리고 막 그러는데 내가 미쳤다고 상대방을 사랑해? 빨리 도장 찍고 그냥 끝내버려야지. 나랑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도 내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사랑을 못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더 이상 참게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내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이상형은 아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끝까지 섬길 수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게 없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뭘 해보겠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2년, 3년, 5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년, 30년 못합니다. 못해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두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든 아내든 배우자를 위해서 병원도 매일 찾아가고 열심히 돌봐요. 통계적으로 보면 1년을 넘기는 부부가 50%도 안 된대요. 다 신발 거꾸로 신고 다 도망가고 말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인격 속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내 힘이 아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러한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부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 목원을 사랑하고, 내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시는 다니엘 기도에 어느 성도가 자꾸 소개해서 저도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한 2년 전인가 거기 전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자기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게 한 가지도 없대. 태어날 때부터 시골교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응?
아니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아버지는 고지시켜가지고 자기를 어릴 때부터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참석하게 하고 졸으면 야단 맞고 그렇게 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어. 자기 인식에는 이게 너무너무나 싫어.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가 됐는데 시골교회에서 자라났으니 뭐가 장난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해가지고 2등이 뭐냐, 물총이야. 근데 하여간 보물찾기인지 뭔지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 2등 물총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쭉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이게 상품을 하나씩 받아가는데 꿈에도 그리던 그 물총이 이제 당첨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하늘을 날아갈 듯 했대요. 그런데 상품을 나눠주는 집사님이 너는 안 돼. 목사 아들이니까 가. 그 다음 사람. 그래야 자기가 교회가 제일 차별이 심한 데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시키다가 중고등부 가서 설교하는데 시킬 사람이 없어요. 너 장로님 아들 일어나 이렇게 시키고 완전히 그런 거죠. 예? 걔네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직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키가 180인가 190인데 45kg로 줄어들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목사는 싫은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갔는데 또 그 증상이 나타나서 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고 자기는 결혼까지도 자기 이상형이 아닌 여자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대. 하여간 자기가 뜻하는 거하고 단 한 가지도 된 게 없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일이었고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 내 이상형이 아니야 하고 자꾸 내 멋대로 나갔다가는 그거 큰 코 닥치는 것이죠.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론에 가서는 그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큰 사랑의 은혜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목원을, VIP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본질적으로 교만이 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며칠 못해요. 몇 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 유익을 굳지 않게 하고 성내지 않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정,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